이번 동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같은 민족 성직자들을 비판하셨지만 로마인 중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의 방문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리고 설사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양심에 비추어 보아도 깨닫는 도덕적인 규율이 있습니다. 가령 여성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행위를 금하게 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족 중에 그러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덕과 정의에 대한 인식 체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서 그 일에 대해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 없이 매춘을 금하는 것을 사회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종교는 더더욱 더 높은 규율을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남녀 관계, 그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둘 사이의 관계에서 결혼이라는 목적으로 합의하여서 한 성관계 외에 모든 성행위를 죄로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합의하여 한 성행위라 하더라도 불륜이나 외도, 결혼 전 성관계 모두를 죄로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아니라 성적 유희를 즐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혼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죄하라고만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딸이 결혼을 했다가 나중에 이혼을 한 경우에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아버지가 먹는 거룩한 떡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죄로 정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레위기에 기록된 근친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근친혼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거를 읽고 그 당시에는 풍속으로 따랐을지 모르지만 레위기에 기록된 금지된 결혼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자녀이면서 그리고 그 당시 지역의 풍습을 따르던 사람이었지 모세의 율법의 규율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종적인 특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내적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회의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높은 도덕률의 가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마저 가늠한 것이라 하실 정도로 행위가 드러나기 전에 마음에 품는 것조차 죄라 하셨습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인하는 행위 모두가 죄는 아니니 그 이유가 자기 방어나 전쟁 중 일어난 일이었다면 살인죄로 묻지 않지만 살인의 목적 자체가 자기 방어라든가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뜻이 아니라 죄적인 욕구에서 발생했다면 처벌하는 것이 사회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조차 죄라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조차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도덕적으로 높은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판단하신 것 같아서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분노와 당황에 빠뜨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 앞에서 밝혀보라는 질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서 왔는지 말해보라고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그들이 대답하지 않자 자신의 권위도 밝히지 않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보다 창녀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율법에는 죄인에 속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믿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가 가르친 의를 믿었고 그를 믿었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제사장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미쳤다고만 했지 회개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레위기에 기록된 무려 11번 정도 약속하신 어떤 죄도 사하신다는 죄사함의 약속이 있는 그런 의식을 거듭거듭 행했고 정결 의식을 위해서 수시로 집에 들락날락 할 때 씻으면서 땅을 더럽히는 창녀들을 만나지도 않았던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여야 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보기에도 꺼려하는 몸 파는 여성들과 함께 대화하고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천국의 성직자들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나중된 자로서 처음된 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다는 점이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하셨지만 실제 삶에서 그 기준으로 모두를 일괄 평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모세의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모순되어 보이는 기준을 적용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떨어뜨리고 분노를 격발하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왜 한편으로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역시 가늠한 자라고 하셨고 몸의 신체 일부가 죄를 짓게 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신체의 일부를 베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극단적 말씀을 하시다가 왜 실제로 몸을 파는 여성들 앞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무리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탕진했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고 오히려 그러한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 용서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비유를 하셨겠습니까? 또 남성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성들과 이혼하는 것을 왜 음란한 행동으로 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도 요한계시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란 행위,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죄이지만 의도한 죄가 아니거나 육신의 정욕에 약한 인간인 것을 아시니 만약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는 그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그것이 진심이라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환경적인 요소와 개인 선택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고려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이나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가르치신 것이니 음란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이신 태도는 그 기본적인 음란 행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을 유지하시면서 각 사람의 태도 그리고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목회하기 전에 창녀와 관계를 한번 가져보고 회개하고 목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 결혼하고 나서도 해외 선교한다면서 가족과 떨어질 때 일탈을 즐기려고 매춘하고 나서도 탕자도 용서받았다는 자기만의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드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 억압과 착취가 만연했고 그것을 비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하기보다 정치인과 암묵적인 야합을 통해서 종교 권력을 동시에 누리면서 유력한 재력가의 자리에 오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비판하기보다 그들 편에 속해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동시에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산을 삼키는 사기를 범하면서 겉으로는 기도해주러 온 것이다 변명하는 그런 위선과 거짓의 가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을 들춰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보호자인 남편도 없이 특정한 기술이나 지식, 재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니 쉽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몸 파는 길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런 여성을 죄인이라고 소문내서 집단으로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 중 하나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신앙심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라 여기고 그 발 앞에 향유 그릇을 깨고 귀한 향유를 발라드렸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옆에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신분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녀의 눈물, 어쩌면 더러운 체액이라고 할 수 있는 그녀의 눈물이 몸에 닿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선지자임을 부정하는 바리새인 시몬의 내적 음성을 곧바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과 적게 진 사람이 동시에 탕감받았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 했더니 예수님은 그녀의 죄가 아닌 그녀의 감사하는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비교해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받은 증거가 바로 그녀의 행동에 있다고 시몬의 내면의 생각을 아셨다는 증거를 대화로 남기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방식의 대화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아셨다는 기록을 모든 복음서에 남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 속에 시몬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증거가 남은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이혼하는 풍토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여서 결국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역시 음란 욕구를 만족하는 행위로 전락시킨 남성들을 향해서는 이혼 증서만 써주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죄라고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죄라고 하시면서 그들 남성들에게 만약 신체가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베어버려서라도 영원한 형벌을 피하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 당시 남성들의 반복된 결혼과 이혼하는 그런 풍토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6번이나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단 한 번도 너 죄이나 가늠한 여자야, 마음의 음욕도 죄이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언급하시다가 그녀가 들었어야 했으나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위로, 말 잘했어, 앞선 남자 그리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 남편 아니야, 내가 진실해 라고 공감해 주시고 남편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남편 없다는 말로 부정을 했지만 그 여성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시니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는 그런 신앙 성장을 그녀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개인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형편을 고려하셔서 여성들을 남성들과 다르게 보셨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성적 부도덕의 욕구의 피해자인 여성들에게는 따뜻한 아버지, 인본주의 심리학자의 태도로 섬세하게 위로하시면서 접근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기보다 위로가 목적인 듯 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신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리학과에서도 성숙한 심리학자의 태도로 가르치는 성품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당시 신화의 영향을 받은 이야기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당시 신화에는 등장하지 않고 현대 심리학과에서나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치유자의 성품을 이미 알고 그 기준대로 행하신 예수님이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민족 종교 지도자를 살인자에 비한 적은 있어도 로마 민족,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가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들을 비판하신 적 없이 그들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이들을 높이셨고 그리스인들 방문에는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 차별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될 것을 아신 듯 했습니다. 지금도 제 입장에서는 왜 하필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힘들게 두 언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하지 않아도 되었을 언어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그리스인들의 정치, 종교 지도자 비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면서 그 대신에 모세의 율법을 들어서 상대방을 죄인으로 몰아놓고 가난한 이의 가산을 삼키면서 동시에 선행을 행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성민이요 자비를 베푸는 모세와 아론, 레위의 후손이라는 자의식으로 가득 찬 같은 민족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거짓만 비판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종교 권력을 누리면서 희생은 하지 않고 힘든 짐을 타자에게 떠넘기고 손가락 하나 그 힘든 짐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현대 한국 개신교 목사 이단 교주들의 행태입니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 예언된 것처럼 기독교 신유의 집회를 이끌면서 동시에 불법을 행한 사람들, 말세 예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 주장하는 교주들 비판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대교 지도자이든지 개신교 지도자이든지 이단 교주이든지 종교 지도자 자리에서 짓는 죄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의 위선과 거짓의 죄를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크게 보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천국의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가치관을 분명히 구두로 말씀하시면서 각인을 판단하실 때는 모순된 가르침을 전하신 것 같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 사회적 현실에 대한 평가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려사항 없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율법의 기준에 맞추어서 정죄하거나 자신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에 성범죄나 사기를 저지르는 종교 지도자를 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이단교에 빠진 사람에 대해 왜 그들이 이단교를 찾는지 이해하는 길을 찾으려 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독교 목사는 밝은 등불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그 생명의 교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죽이라 했던 살인자들의 행동을 하고는 막대한 돈을 사유화하고 사업과 병행하고 성범죄를 짓거나 지은 자들을 방관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화를 한다면서 성도의 자녀 중에 순교하고 사라져도 국가적으로 교회 개인적으로 아무런 경제적 피해가 없을 사람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너 디모데야, 앞으로 바울 따라서 순교해야 해 하면서 바울인 자신은 살아 돌아오고 디모데를 순교시키는 것입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직면할 때 한 가난한 사람의 암 양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윗은 부자로서 자신의 양을 아끼고 가난한 자의 양을 죽여서 자신을 찾은 손님을 대접한 그를 죽었어야 할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목사는 그 공의의 분노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자의 태도가 지혜로운 선택이라 믿는 이들입니다. 지금 기독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한국에서 유독 이단 교주에게 향하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이단 교주라는 요소만 있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원죄를 인정해야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올바른 성령 체험, 인격적인 성장,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설교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확고한 신앙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영적 성장의 전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의 정도를 목사가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 힘들고 귀찮으니까 자기 입장에서 발표식 설교만 일방적으로 하고 헌금해라, 선교, 봉사해라, 그걸 강요하고 그리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모세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내면에 떠오르는 심상과 감정 변화를 성령이라고 성도들은 믿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회자의 위선과 거짓을 깨닫고 한번 넘어지게 되면 이단 단체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단 단체에서 찾아옵니다. 이단 단체에서 주일날 오전에 초인종 눌러보고 집에 있나 없나 그걸 다 확인해서 이 사람 교회 다니는 교인인가 교회 안 다니는 교인인가 그걸 확인합니다. 그때 사랑, 구제, 봉사, 예술, 심리치료를 가면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이단 교류도 다급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존 정통교회의 위선과 거짓이 그들을 이단 교주에게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국에 계신다면 절대로 개신교 목사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원 가지도 아끼지 않으신 분이 접붙인 가지를 아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보다 현대 이단 교주의 망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신격화를 목회자들이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정서 변화 수준의 심리적 체험에 불과한 그런 거짓령의 집회를 심령부흥회라고 열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 교회를 통해 부를 쌓을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이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유대인 비판하신 그 말씀에 부합하는 악을 행하는 한국 개신교 목회자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당시 거룩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죄의 원인으로 보셨는지 이해하지 않으면 왜 현대 한국에 이러한 예수 사칭, 모세, 다윗, 바울 사칭하는 사기가 넘치는지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이유가 바로 그 인간 내면의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종교 사기꾼들, 위선과 거짓의 가면으로 종교의 권위자라고 하지만 결국 돈과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키는 것에만 혈안되어서 영적 지도자로서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현대 한국 사회 목사를 비롯해서 이렇게 모세, 다윗, 바울, 성령을 사칭하는 목사 사기꾼들 그리고 자칭 예수 메시아라는 이단 교주 사기꾼이 발생하는 이유 역시 깨닫습니다. 얼마 전 이단 교주를 이제는 예수 호소인으로 부르는 웃지 못할 용어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 목사는 모세 호소인, 다윗 호소인, 바울 호소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를 드러내어서 회개의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명칭만 만들어서 방송에 사용하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차라리 헤롯을 치신 하나님을 설교해 보십시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퍼지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셨고 헤롯을 병으로 치셨습니다. 베드로는 단 한 번도 그를 저주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헤롯을 심판하셨습니다. 당시 헤롯은 지금 이단 교주만큼도 자신의 신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신의 음성이라고 한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천사가 치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 교주만을 비판하기보다 이단 교주를 비판하는 방송을 통해서 그 교주들이 요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 목회자가 얼마나 유사한지 아니 표면적인 교리만 정통과 이단으로 명확히 구분될 뿐이지 개신교 목사와 이단 교주가 성도들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개신교 목사와 이단 교주가 같은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도 아니라고 부인할 것입니까?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이단 교회에 대한 비판 방송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개신교 목사부터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동안 이단 교주의 죄를 짓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쫓아냈던 그 영을 성령으로 부르고 신도들의 가산을 취하고 성적 부도덕 행위로 여성들을 농락한 그 죄,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 아니라고 성직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던 그런 목회자들 회개하라고 보내시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성직자라는 칭호는 듣고 싶지만 법적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회피했던 그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친 그 살인자들의 영을 받고 회개하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